흔히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 가장 지독하게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알려진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분의 책과 사상을 통해서 그 19세기의 당시의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갔던 장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피력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삶은 허무하다.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통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어찌되었건 최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 강연과 또 저수를 통해서 그는 알린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으로부터, 이 저주스러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살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다 죽어라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자살도 인간 실존을 해방하는 그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살해라 라는 이 말에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평생을 이제 여관에 전전하면서 살거든요. 그가 묵었던 여관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화재가 났는데 가장 먼저 빛의 속도로 도망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쇼펜하우어가 가장 먼저 뛰쳐나옵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삶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쳐나오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팬데믹, 그 당시 독일의 이 19세기에 그 당시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을 합니다. 그 콜레라가 창궐했던 베를린에 거하고 있던 이 쇼펜하우어는 이 창궐하는 이 베를린시를 가장 먼저 또 떠나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해버려요. 왜? 살기 위해서. 그는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마찰로 몸의 건강 관리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참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 이 세상은 고통 자체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불수록 너무나 허하다라고 말을 했던 그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생 냉수 마찰을 한 것이 알려진 바입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고서 그는 결과적으로 72세, 19세기의 당시에 72세는 적지 않은 나이로 살다가 결국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신론을 그가 끝까지 주장하면서 죽음을 말하던 그가 얼마나 모순적인 삶입니까? 오죽하면 철학자이자 언론인이자 대학 교수인 강준만은 그의 책 교양 브런치에서 이 쇼펜하우어를 평하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철학자로서 아무리 위대해도 그렇지 평생을 거의 하숙 생활로 보내며 하나뿐인 자식을 내팽겨준 채 사생아로 버려둔 채 그의 삶을 흉내낼 필요가 우리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철학계에서 거의 대단한 사람이고 그 위치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삶과 그가 가르친 삶은 전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태동을 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본질을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던졌던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내가 과연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19세기, 20세기를 넘어와서 계속된 염세주의 철학자들과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는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이 하이데거는요, 최고의 철학자인데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가 계속해서 고백해요. 그래서 계속된 질문을 던지지만 그에 대한 답을 나는 얻을 수 없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단 철학자들의 이야기만 이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해결해 준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정재계 인사,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호련히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수많은 문학과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시와 노래와 유행가의 가사와 정치와 사상에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답을 어디서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자신을 찾기보다는 돈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명예와 성공과 내 꿈과 야망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 헤매이지만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로 찾는 이는 아주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김씨 가문의 몇 대 손으로 우리 조상은 누구누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위인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돈을 벌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내 취미가 뭐고 내 자녀는 몇 명이고 내가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보직, 내가 지금 현재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나를 진짜로 얘기해주는 그 진짜 답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옷을 입고 벗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 본질적인 나 자신, 내가 과연 누구인가는 그것으로 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 인류는 계속된 철학적인 질문 앞에 마주하고 있고, 노래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상도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들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근원을 내가 나 자신의 고행과 수행과 나 자신의 사색을 통해서 발견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본질적인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우리 잔 칼빈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20대 때에, 여러분 20대 놀라지 마십시오. 간단한 그냥 사색 정도가 아니라 걸출한 기독교 강요라는 3권이 이만큼 되는 책이 이만큼인데 20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필히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서적인데, 그가 20대에 적은 이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제목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20대에 그가 발견해낸 이 놀라운 진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천재입니다. 그는 개인이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과 씨름하면서 발견해낸 진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칼빈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석박사,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답니다.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나 자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발견한 자예요. 이런 면에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위대한 쇼펜하우어, 여러분 뭐가 별게 있겠어요. 이 땅에 어떤 진리를 말하는 그런 대학 교수나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인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Who am I? 내가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첫 번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까지 아시다시피 궁궐에서 자랐어요.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다 그렇게 이 땅에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착각이죠. 나는 바로의 아들로서 나는 이제 이 땅의 왕자로서 어찌 보면 이제 차기 바로가 될 수도 있는 대권주자다라고, 그래서 자기만큼 자기를 잘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가 40세에 그는 비로소 엄청난 인생의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 일로 파라오의 결국에는 노를 사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하루아침에 도망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에서 목동으로의 삶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똥 치우고 양을 평생 치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왕궁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이 분노가 평생 그를 지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누군데? 라고 그는 40년 동안 계속 살았는데 쫓겨나서 그 분노가 자기의 자아를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꺾인 인생, 구겨진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서글픔과 좌절감과 분노가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을 지배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40년 동안 사니까 여러분, 사는 대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는요 삶을 정리하는 그때쯤에 다 혈기도 빠지고 인생의 어떤 그 기쁨도 다 사라질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콜링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 이제는 잊혀진 이름, 왕궁에서조차도 모세는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인물이라고 알려진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이 낯선 이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Who am I?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답한 것은 실존이었어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때에 수없이 그는 광야에서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은 어찌 보면요,
그에게 있어서 허무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 모세였을 겁니다. 그런 그가요, 나 자신에 대한 이 질문이 뭐예요? 그는요, 그동안 짓눌려 왔고 계속된 억압된 분노 속에서 내가 어디로 와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지, 나는 존재의 근원 자체를 모른다라는 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찾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해요? 여기서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아주 위대한, 굉장히 유명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다가 나이 40, 중년이 되어서야 자기를 찾는 질문을 누구나 던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다가 어느 순간 돈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허무해지거든요. 권력을 쥐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를 누리다가 도대체 내가 왜 사는 존재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의 끝과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뭐지?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칼융은요, 40이 넘어서야 이 질문을 한다는데 모세는 80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날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김집사인데요. 나는 천목사인데,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 자신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진짜 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선 모세에게 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최희준,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노래이고, 오늘날에도 문학과 수없이 많은 사상 속에서 내가 어디서 왔지? 우리 인생 어디서 나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나 하루살이나 벌레나 짐승들은 내가 누구지? 오늘 먹고 풀밭에서 풀 뜯어 먹다가 각성이 생기는 짐승인가요?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미물 아니에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사색은 합니다.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일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리 던져도 시원하게 명확하게 내게 전해주는 어떤 것도 이 땅에 없거든요. 인문학을 서적을 뒤져도 잠깐 해답은 주는 듯이 보이지만 어떤 답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우리 인간 뭐 별거 있냐? 우리 인간은 그냥 부모가 사랑해서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살다가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우리 인간은 2억 개의 정자가 한 개의 난자와 만나서 경쟁을 뚫고 생명으로 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과학자는 아니야. 우리는 단세포, 먼지 같은 존재에서 이렇게 인간으로 점차 진화가 된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불가지론자들은 가장 솔직해요. 모른다. 형이상적인 질문에 속한 그것은 과학으로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라고 불가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솔직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진짜 누구인가는 과학으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불가지론자들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형이상적인 질문은
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세주의 철학자들처럼 우리 인생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목적이 있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어느 날 우연히 웅해 하고 태어났는데 던져지듯이 이 땅에 나온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목적이 없으니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어찌된 건 이 땅에서 죽음의 존재로 치닫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답을 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헤매겠습니까?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이 답을 주고 있는데 그건 너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어.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모세야,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세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답이 돼요.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성경이 많이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를 낳으셨대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사무엘 하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성경은 전체에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에 너의 아버지로서 나를 통해서 네가 이 땅에 낳아진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창세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천간민이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은 아시고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도 조성되기도 전인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택하셨대요. 택하신 우리를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한 우리가 이제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케줄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이게 의미 없습니까? 이게 목적 없이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마침은 어디에서 마침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쳐요.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별것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뿌리와 모든 시작과 우리의 모든 근원과 우리의 마침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정체성, 이걸 붙드시면서 평생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시작. 잘 안 믿겨져요. 왜? 우리는요, 때로는 부모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못 받을 때에 나는 사랑을 못 받은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야, 이런 자아상이 형성이 되거든요. 학대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건적으로 뭐 때문에 너는 공부도 못하는 놈이, 너는 못생긴 놈이, 뭐 이런저런 자아상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 한번 7절 말씀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7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고 모세가 물어볼 때에, 모세야 내가 잘 알아. 나는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본다. 하나님은 보신대요. 그들의 그 신음과 아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고 내가 괴롭힘, 학대받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자연신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신학사조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건 맞지만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초침과 분침과 이렇게 돌아가듯이 인류는, 자연은 그렇게 돌아간다. 이게 자연신론이에요. 뉴턴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굳이 왜 우리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받는 것처럼 나도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내가 뭡니까? 라고 깊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에, 모세야 내가 고통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방관하고 침묵하고 모른 채 팔짱 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가 아플 때에 그냥 네 인생 네 거야 하면서 자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하도 피곤해서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아플 때 코를 드르렁거리고 잤나 봐요. 피곤해갖고.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발로 차갖고 깜짝 깼는데, 애들이 아픈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렇구나, 미안해 여보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피곤하면 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바꾸지 않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듣고만 계세요? 직접 개입하시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온실 속의 화철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극명화된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돈 내놓으셔. 나 돈 좀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돈을 받아서 먼 곳으로, 아버지 없는 속에 가면 자유, 지긋지긋한 이 굴레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 건 잠시, 돈이 떨어지자 인생의 본질이 드러나요. 진짜 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건 또 하나의 자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아버지 품은 그렇게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그가 던졌던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망설여지는 거는,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집안 망신, 집안 살림살이 다 거덜냈다고 나를 책망하는 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가느니, 그래, 내가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거는 내가 너무 과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서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벌거벗은 채 그 발도 다 떨어진, 신발도 신지 못한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과 노예는 신발이 없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요, 주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손가락에 이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 이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배은망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조차도, 내 배우자조차도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사랑 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에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헤쳐나갈 과정들이 얼마나 큰지요. 모세를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계속된 거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미드라시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율법서에는요, 모세가 일주일 동안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 간다니까요.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모세야, 내가 보았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네 절망, 40여 년 동안 무너진 네 꿈, 네 좌절된 그 모든 자아들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살다가 구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망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꿈도 없고 포기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수표의 가치는 빳빳했을 때나 구겨졌을 때나 똑같아요. 빳빳한 내 인생, 잘 나가는 내 인생, 어느 순간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 인생 구겨졌습니까? 하나님은 구겨진 내 인생 그 가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 앞에 쫄지 마시고, 하다못해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사람도 막 어깨 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잘 나건 못 났건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 시작. 왜 80세냐고요? 왜 80세? 모세는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뼈 때리는 질문이에요. 뼈가 굉장히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왕궁에서 실패자이고 루저입니다. 인생 실패자로서, 도망자로서 저는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나이도 이제는 들었고 힘도 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말도 어눌하고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외롭게 살면서 이렇게 목동으로 평생 마지막 살다가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라고, 이거예요.
여전히 애굽으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면 여전히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이고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변명에 하나님은 오늘 11절 그 다음 절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계속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끝까지 주세요. 모세야, 너 본질적으로 목동 생활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수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고 싶단다. 너는 내가 사명을 줘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릇이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율법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80세를 끝으로 인생 마감할 이 마음을 가졌던 모세가 그 이후에 남은 40년 동안을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내가 많다고요? 나는 배운 게 적다고요? 나는 가난하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붙드시면요, 마른 막대 같은 이 나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게 중요하겠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필요 없다고. 그런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모세는 가장 찬란한 빛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이 마지막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건강을 더욱더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에 그의 인생 찬란한 빛이 됩니다. 상처가 곧 스타가 돼요. 별이 돼버립니다. 그의 인생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게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40년이었죠. 촐로로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도 그의 인생에서 찬란한 기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이 40년이 가장 하나님의 빛으로 그는 사명으로 살았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던진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는 반증이에요. 치열한 싸움을 할 때의 이 질문에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러면 이런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거나 하면서 살지, 그냥 쾌락 좋고 돈 쫓아가다가 살지, 여러분 그러고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질문 앞에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할 존재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너가 나를 믿는 이유, 네가 신명중앙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예배하는 이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내가 부르는 날 내 앞에 오면 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제 7월의 본격적인 이 불볕더위 앞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일상을 탈출하여서 휴가지로 또 이런저런 곳으로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실 때인데, 육신의 휴식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된 이 주일 아침 오전에 이 나 이해하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감동하시고 감복하셔서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